그런 것은 아니지만 요즘 사람들이 SNS를 많이 하면서 자기 표현의 욕구가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올린 글이나 사진의 그 조회수에 따라 또 조회수에 집착해서 또 그것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올린 글이나 사진의 조회수가 많으면 기분이 좋고 뿌듯하고, 반대로 조회수가 적으면 우울해지고 때로 내 삶이 참 불행하다, 불쌍하다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지나치면 극단적으로는 성격 장애가 오기도 합니다. 지나치게 관심을 받고 싶어해 하지 않아야 할 행동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나는 행복하다, 나는 불행하다,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나는 위대하다, 나는 참 불쌍하다 라며 그 삶을 단정해 버리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물론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얼마나 불쌍한 삶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긍휼의 본보기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 삶의 지금 모습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긍휼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표현에는 민망히 여기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의 뜻을 찾아보았습니다. 가엾게 여겨 돌보아준다, 다정히 사랑하며 측은히 여긴다, 불쌍히 여겨 동정한다, 상대방에 대해 불붙는 마음으로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은혜를 베푼다. 제가 제일 와닿았던 것은 이것입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은혜를 베푼다. 이게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긍휼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무리들을 왜 불쌍히, 왜 긍휼히 여기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목자의 마음으로 그 당시 백성들의 모습을 제대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36절 말씀에 의하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다는 것은 지쳐있다는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목자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정치적 지도자도 있었고 종교적 지도자도 있었지만 그들로부터 오히려 학대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예수님께서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지쳐 있습니다. 무엇보다 생활의 속도에 지쳐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이 생활의 속도에 언제나 바쁘고 분주함에 지쳐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에 훈련되어 있지 않은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바쁘고 분주하고 지치기 때문입니다. 바쁘고 분주하고 지치기 때문에 기꺼이 희생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증거하는데 무력해집니다. 그래서 확신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부족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이런 모습들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민망히 여겨주십니다. 민망히 여기다라는 문장의 그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중심으로부터 감동을 받다 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너희들 참 안됐다, 이래서 어떻게 살겠냐, 너희들이 형편없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마음이 변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긍휼은 적극적으로 우리의 문제에 개입해서 해결해 주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적극적으로 우리의 문제에 개입해서 해결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긍휼에는 너 참 훌륭한 사람인 것 같다
라는 것이 어울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너는 나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구나. 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야겠구나. 라는 것이 예수님의 애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장케 하시려는 예수님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성장케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긍휼의 본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길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배우고 전파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9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먼저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아무거나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을 통해 가르치셨습니까? 말씀을 통해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도 말씀을 가르치든지 말씀을 배우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천국의 말씀을 가르치는지 배우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고 지치더라도 이것을 뒤로 미루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아프고 병든 사람만 고치셨을 것입니다. 고치는 사역만 하시지 가르치는 사역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35절 하반절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천국 복음. 천국의 기쁜 소식이지만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처럼 처음으로 말씀하신 천국 복음은 이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왜 회개하라고 하셨습니까? 복음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풍성하시기 때문입니다. 풍성함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나 자신에게 먼저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없어지는 이 시대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함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왜 꼭 이렇게 해야 합니까? 성숙하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지니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지니라. 성숙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나의 모든 문제와 약함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고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내가 해보겠다는 교만으로 문제를 키우며 골만 터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기를 미루지 말고 나에게 먼저 복음을 전파하고 기도로 고침을 받아 성숙한 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긍휼을 받아서 문제의 해결을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문제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문제 속에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문제없이 살려면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긍휼의 눈으로 보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예수님의 긍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다른 사람을 보며 너 정말 안 됐다, 끝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 문제에 개입해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긍휼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35절,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옛날 어느 집에 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께 친정에 다녀오게 해달라고 간청을 드렸습니다. 뭐냐? 그러나 조건이 있다. 돌아올 때 큰 며느리는 바람을 종이에 싸고 작은 며느리는 불을 종이에 싸가지고 오너라. 알겠느냐? 두 며느리는 그저 허락이 내린 것만 기뻐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친정으로 달려갔습니다. 며칠 후 돌아올 날짜가 되었습니다. 두 며느리는 보따리를 한 아름씩 이고 각각 친정을 나섰습니다. 시집이 있는 마을 어귀에서 두 며느리가 만났습니다. 두 며느리는 마을 어귀에서 더 이상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내린 명령이 두 사람의 가슴을 눌렀기 때문입니다. 불과 바람을 종이에 싸가지고 오라는 명령을 두 사람 모두 지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두 며느리는 너무 속이 타서 한탄을 하다가 둘이 서로 부둥켜 안고 계속해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마을 노인이 우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며느리의 사연을 들은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람을 종이에 싸는 건 종이로 만든 부채를 이루는 것이요, 불을 종이에 싸라는 건 종이로 만든 초롱을 말하는 거요. 그러니 종이 부채와 종이 초롱을 구해 가지고 들어가시오. 비록 옛날 이야기지만 어렵고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민망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해결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각종 병과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에게는 보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셨습니다. 당연한 걸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맹인의 간절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고쳐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긍휼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담당해 주심을 믿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아뢰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당 부분 우리의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교회를 위해서는, 가족을 위해서는 여전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정말 나만의 약한 부분, 정말 나만이 아는 아픔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날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 그 정도는 아닌 척, 성숙한 척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의하면 36절,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생각이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말해도 괜찮습니다. 나의 약함과 슬픔을 하나님께 토하며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목자는 양을 항상 긍휼히 여겨 양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디로 가든지 추수할 일꾼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추수한다는 것은 복음과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그 영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할 것은 많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복음과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영혼들이 많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일꾼이 되기가 왜 힘이 들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너무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성장의 책임이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복음과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영혼들이 많다. 이 사실에 용기를 가집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애정과 긍휼을 기억합시다. 너는 나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구나. 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겠구나. 오늘 남은 시간 나를 통해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을 보여줄 사람이 누군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결국 전도는 기도할 때에 의지가 생깁니다. 이제 설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오늘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기를 미루지 말고, 나에게 먼저 복음을 전파하고 기도로 고침을 받아 성숙한 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계시는데 해결받지 못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항상 긍휼히 여겨 우리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원하시는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음과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영혼들이 많다는 이 주님의 말씀에 그간의 삶을 돌아보며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남은 시간 나를 통해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을 보여줄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하며 남은 3일 동안 전도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